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너의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110년을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아멘. 요셉은 위대했다라는 제목으로 김은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창세기와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 역할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그리스도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씨앗이 언젠가는 성장하고 폭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씨앗이 심겨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두셨고요. 무엇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 요셉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요셉이 갖추었던 그리고 위대한 요셉이 가졌던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셉이 위대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그의 지위와 그가 가졌던 성공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받아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레슨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으리라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왜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먼 훗날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먼 곳 이집트까지 왔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총리 앞에 서서 엎드려서 곡식을 구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들이 엎드린 그들 앞에 선 그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과 함께 엉엉 울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20여 년 동안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고 운명하게 됩니다. 70여일간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 장례식이 마치자마자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요셉이 참았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요셉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창세기 50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너희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이제 원하건대 너희 형들의 그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극진 요셉 앞에서 자신들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참 길죠.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는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볼 때 형들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오늘날 안타깝게도 참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늘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용서받은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교회 나오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하면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용서받으면 자유롭습니다. 저는 이 용서받은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은혜와 용서의 기쁨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레슨은 하나님은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마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창세기 50장 19,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뭔데 형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요셉에게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새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요셉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당시에는 불행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은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몇천 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짐 엘리우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4명의 친구와 함께 남미 에콰도르 오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습니다. 1년여 동안 그들은 선교 현장에 그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명의 친구들이 오우카족에게 다가가기로 한 그날, 그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1956년 1월 8일 5명의 친구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바뀝니다. 모두가 다 창으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총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우 선교사의 아내가 엘리자벳 엘리웃입니다. 엘리자벳 엘리웃이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관계된 내용이 그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남편은 죽임을 당하고 다른 남편은 암으로 육신과 정신과 영이 허물어진 것은 당신이 말할지도 모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로 그 반대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웃은 짐 엘리웃을 잃고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남편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자벳 엘리웃이 바로 쓴 것이 바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웃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은 추론이나 직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최후이자 최고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남편을 2번이나 잃은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두 남편을 천국에 떠나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의 승리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우리의 선을 위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의 선택으로 이집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노예 생활을 잘 견디면 언젠가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그는 미래를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섬겼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분노심으로 그의 삶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고 견뎠고 인내했고 그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들어 올리셔서 이집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도, 그때 그곳에 가지만 않았어도, 그 일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생, 나의 직업,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나의 외모, 심지어 우리의 가족, 이 모든 것이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잔인한 행위를 하고 피해를 줄 때 우리는 그들의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악은 악입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나 주권적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통치되는 세상에서 그들의 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잔인한 행위를 할 때, 피해를 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낯선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맏형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팔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부당하게 체포당하셨고 재판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로 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레슨,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요셉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자녀들을 다 부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성했습니다. 인생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짧게 살든 얼마나 길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충실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요셉은 110세에 형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이삭, 아브라함보다 훨씬 짧게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집트의 고고학자가 1905년에 왕들의 골짜기에서 발견한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미라가 요셉의 미라라고 주장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견은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요셉의 유해는 이집트에 더 이상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해는 가나안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세겜 땅에 요셉의 시신을 가져다가 묻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이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닙니다. 요셉의 관이 이집트 땅에 영원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내다봅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내다보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선택하셨고 이집트에 보내셔서 그를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강대국도 사용하시고 온 세상을 동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손 안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삶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위대한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하고 번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 그날을 꿈꿉시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사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안에 심겨진 위대한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며 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